자, 오늘은 열왕기서 2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서를 살펴왔는데 사무엘하 뒷부분에 주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이었죠. 암논은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 욕정에 사로잡혀서 이복누이의 삶을 망가뜨렸던 그런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이복누이 다말과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이 압살롬,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말에게 행한 그 몹쓸 짓을 인해서 분노를 품고 와신상담하다가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망명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냈는데 결국은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다가 처음에는 흥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 하의 그 뒷부분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 하 이후에 이제 열왕기서가 이어지면서 열왕기서 앞부분도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앞에 있는 1장에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넷째 아들, 몇 번째요? 넷째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이 아도니아도 외모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1장 6절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아버지에게 꾸중 들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왕위를 잇기에 적절한 제목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큰 과오를 범하게 되죠. 1장 앞부분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스스로 준비를 합니다. 사병들을 기르고 그리고 또 실세들을 모아서 실력자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좌를 취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뭐 이런 사람들하고 왕위를 접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그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서버리거든요. 다윗이 이제 물론 밧세바가 말을 해서 그랬지만 다윗이 이 솔로몬, 그가 마음 먹었던 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 그의 이 왕됨을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선포함으로 이 아도니아가 계획하고 진행한 일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굉장한 두려움 속에 빠지죠. 그리고는 성소의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살려줘요. 네가 앞으로 어떤 악한 일만 도모하지 않는다면 너를 해하지 않겠다 하고 살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내용이 1장에 쭉 나온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대비인 밧세바,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통해서 청을 넣거든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보시면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이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왕궁의 서열상 이 왕위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죠. 밧세바도 긴장하며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아도니아는 이 발언의 수위를 낮춥니다. 자신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는데 그것을 놓쳤으니까
내가 한 가지 청을 할 테니까 꼭 들어달라고 말하려고 압박용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좋다, 밧세바가 오케이를 하니까 아도니아가 말을 합니다. 그의 요구가 뭡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 누굽니까?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말년에 몸이 차갑게 됐을 때 그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후처로 삼아서 붙여준 아주 젊고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후처로서 짧은 기간이지만 말년을 함께했던 여인이에요. 다윗의 몸이 노쇠했으니까 육체 관계는 없었지만 어떻든 이 아비삭은 선왕의 여자고 자기 친아버지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쉽게 입 밖에 내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게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인 사실을 아도니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그래도 솔로몬에게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데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청을 한 것이죠. 어머니 밧세바가 오케이 해서 설득을 하면 왕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예상을 잘했어요. 그가 예상한 대로 밧세바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긴 아도니아에게 그가 원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밧세바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비로서 그것이 자기에게도 홀가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밧세바는 그의 청을 듣고 그 청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갔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앞부분에 뭐라고 하죠?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주목할 표현이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이 일이 작은 일이에요? 밧세바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작은 일,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한다. 밧세바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아도니아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왕좌에 오른 솔로몬이 이 실권한 형에게 이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형이 원한다는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아도니아가 말을 했고 또 밧세바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왕이 말년에 잠깐 모셨던 젊은 처자를 주는 것, 그거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 왕과 몸도 섞은 일이 없고 그냥 가까이 모시기만 한 데다가 왕궁에서 젊은 아비삭이 독서 공방한다는 것도 안쓰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아도니아에게 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작은 일로 내가 구합니다 라고 왕에게 말한 것이죠. 계평이란 게 있잖아요. 혹시 노름판에 계평 아십니까? 지금 아도니아나 밧세바는 이 아비삭의 일을 노름판에 계평 떼주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누가 취했냐, 이 큰 것을 얻은 사람이 그것을 못 얻은 사람에게 조금 이거 계평 떼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솔로몬은 이 일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비삭이 젊은 나이로 늙은 다윗 왕과 잠시 함께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후처이고 아버지의 여자입니다. 아버지 여자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자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은 다윗 왕에게도 엄청난 모욕이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 법도에
벗어난 일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임이니라. 어떻든 아버지의 처로, 후처로 자리를 가졌던 여인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반인륜적인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황상 보면요, 아비삭에게 정이 갈 수 있어요. 정말 예쁘고 젊은 여인인데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보면서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마음, 감정이 생겼을지라도 그거를 눌러야 맞죠. 왜? 어떻든 아비삭은 자기 아버지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연정은 혹시 일어났을지라도 그 연정은 끊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1장에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 위에 오르고자 했을 때도요, 바른 법도와 질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법도와 질서를 따라서 왕좌에 오를까, 이걸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계산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왕좌에 오르는 상황을 만들려다가 결국은 빼앗겼거든요. 실패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의 욕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인지, 그것이 불편부당한 것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만 연구했습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 자기의 욕심, 심하게 말하면 탐욕을 이룰 방법만 연구했습니다. 그 방법은 잘 찾았어요. 대비 밧세바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에게 동정심을 사서 솔로몬을 움직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그게 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뭐라고 썼죠? 작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작은 일 반대는 뭐예요? 큰 일이죠. 우리가 큰일이네 이런 말 하잖아요. 큰일 났네, 큰일이네. 지금 큰 일과 작은 일을 지금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는 판단하는 것은요, 이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큰 일인데도 작은 일로 생각하게 되고 작은 일인데도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해요. 판단의 기준. 아도니아는 어디에 기준을 뒀어요?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에 기준을 뒀어요. 그리고 정말 얻고 싶었던 것, 더 큰 것에 기준을 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큰 것을 내가 잃었는데 요 작은 것이 되는 거예요. 밧세바도 그 판단을, 그 기준을 받아들여서 저 큰 것을 잃었는데 이 작은 것 좀 배려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점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이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그 큰 욕망을 가지면 모든 게 작은 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기준점으로 혹은 자기 욕망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웬만한 건 다 대수롭지 않은 작은 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크면 클수록 모든 것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내가 욕심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내가 뭘 원한다,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아버리면 다른 게 모든 게 작아지고 정당화돼 버립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사람이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얻은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어때요? 저 동생이 돼가지고 왕자리도 얻었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전 동생 서열 아주 낮은 녀석이 왕도 얻었는데 나는 서열 1번이었는데 그걸 잃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손에 쥔 것, 내가 얻으려는 것 아주 작게 여길 수 있습니다. 소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놓을 때도 있어요.
저런 못된 인간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해먹은 저런 인간도 있는데 나는 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의 행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 행위는 아주 작은 것으로 판단될 때가 많습니다. 타인의 큰 악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 악을 작다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 혹은 타인의 작은 선, 저런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선을 행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 선은 꽤 되지 라고 스스로를 선하다고 판단하는 평가가 맞습니까? 우리의 선이나 악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절대 기준,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의 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법에 비추었을 때 이게 악이냐 선이냐를 따져야지,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다른 사람들의 소유, 혹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우리의 선과 악을, 크냐 작나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분의 준엄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생각하는 것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정황을 따져가지고 내가 얻고 누구는 얻고 나는 못 얻은 것, 이거 따져가지고 이 작은 거다, 이것 좀 나한테 줘도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요, 항상 이기적인 기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그리고 불변의 준거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그분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으로 내 욕구를 비추어야 되고 내 행위를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정하시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주변 사람들의 가진 것, 못 가진 것, 또 주변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한가, 이런 수준으로 나를 비교해서 그것으로 나의 판단의 기준점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판단 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는요, 율법의 판단을 넘어섭니다. 율법의 판단을 덮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뻐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이름 뭐라 그랬습니까? 소자. 예수님이 작은 자, 소자를 굉장히 귀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소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요,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정말 작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내가 잊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잊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소자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컵 주는 게 너무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적은 일로 절대 생각 안 한다. 제가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복음의 은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예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가치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한 일이면 예수님이 절대 작은 일 아니다, 내가 크게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기억하신다면 그 일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봉사의 횟수나 봉사의 크기 혹은 돈의 크기나 액수를 가지고 우리의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크다 작다를 결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크고 많은 것도,
정말 작고 적은 게 될 수 있습니다. 하찮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크고 값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쓰셔요. 우리가 오병이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와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얼마나 위대한 기적의 제물로 사용하셨습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성인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잡으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재료로 그 작은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일은 사람 보기에 작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의 순종함으로 행하는 일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천국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크고 화려해 보이고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진실함이 없으면 그것은 전혀 가치 있는 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는데요, 주님 앞에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크다 적다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복음의 은혜로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고, 언제든지 붙들어야 될 판단의 기준은 복음이고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절대 기준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 넣으면서 작더라도 삶의 거룩함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또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영혼으로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을 뿐인 우리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면 결코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보화로 소중히 크게 받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큰 것도 크다 하지 않고 세상이 정말 작다 여기는 것도 예민하게 주의 법을 따라 판단하면서 주의 백성의 거룩함과 의를 우리의 삶에 쌓아가며 그 복과 은혜와 영광 쌓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따라서 바른 기준, 옳은 기준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